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하게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우화 가운데 한 사냥꾼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메추리 새를 만났습니다. 이 메추리 어미가 사냥꾼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급하게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숲속에서 제 예쁜 새끼들만은 쏘지 마세요. 제 새끼들은 이 숲에서 가장 예쁜 새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들이 가장 예쁘니까 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이제 안심하게 된 어미 메추리, 내 새끼들만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메추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냥꾼이 숲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꾸러미에다가 그 옆구리에다가 차가지고 바로 자기 새끼들을 잡아서 옆구리에 차고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미 메추리가 속이 상해 울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예쁜 새끼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예쁜 새끼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사냥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이 새끼들이 가장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못생겨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쏘았다고 이거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그 순간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기의 생김새, 이 아이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아니면 이 아기가 귀여운가 사랑스러운가 예쁜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보면 잘 그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니까 예쁘지 잘생겼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그 순간 여러분 아직 그 생김새가 온전하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확연하게 갖추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어린 아기 볼 때 이 아이가 미남이다 미인이다 이걸 사실 엄밀하게 보면 판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라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친구했던 그러한 사람도 한동안 성장해서 안 만나고 10년, 20년, 30년 안 만나고 나중에 보면 도무지 분간이 안 가요.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떠한 시선으로 보았길래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이거에 바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옛날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자식이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자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혹시 우리에게 반역을 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왕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면서 그 애굽 나라에 여러 성을 짓고 그리고 건축하고 그러한 곳에 이제 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하면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그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그 정책 한 가지, 그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아이가 낳으면 이제 남자아이거든 그때 숨기지 못하고 그것이 발각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모세 어린아기를 보았을 때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시선에서 부모가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선의 주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땐 여러분 그 시선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의 주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집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남편도 레위 집안 사람이요 아내도 레위 집안 사람,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건 참 예뻤다는 말이에요. 정말 참 예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예뻤다,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 예뻤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토브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아름다운, 예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좋은,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고 하는 이 형용사, 이 좋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관점, 이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모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뻤다, 귀여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부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이 모세의 부모,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레위 가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레위 지파,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족, 바로 레위 가족, 레위 집안, 레위 지파는 이제 먼 후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여기에 제사장 가문도 나오고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이 레위 집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 가족 여기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빗이라고 하는 이 부모는 그들은 신앙이 출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왕은 명령하기를 그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나는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아이를 이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숨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과 일치했다는 것.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얼굴이 뭐가 어디가 뭐 특출나서 아니면 남들보다 뭐 용모가 수려해서 아직 태어났을 때 그걸 분간할 만한 그러한 특징이 아직 얼굴에는 아직 그 모습을 갖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할 때, 모두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두들 이스라엘 집안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된다.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보다도 부모가 살고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 당대에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겨자 먹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건 잘못된 명령이다. 그것은 애굽 나라의 잘못된 정책이다. 나는 그걸 거부할래.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을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바로 그 모세가 났을 때 그 앞에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이 인간적인 부모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그걸 취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안목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인간의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때로는 이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세상에서 1년 동안 지내야 하나 걱정 태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며,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일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호흡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서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서 그렇게 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취한 겁니다. 이제 정말로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 이 아이를 살려두면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판단으로 그 왕의 명령을 떨쳐버리고 왕의 말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 뭐 되겠지, 언젠가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관점, 그걸 신뢰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아이는 지금 권리력이 잘 잡혀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빼어나게 아름답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원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나는 외모도 출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은 그 사람의 재능도 아니요, 그 사람의 성과도 아니요,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과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냐, 업적을 쌓은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세상에서 정말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얘야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토닥거려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그분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얘야 그래도 힘을 내야지, 얘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얘야 그래도 용기 있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얘야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부여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를 놓고서 따지지 않았어요. 분석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쓸모가 있을까? 이 아이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까? 이 아이가 어떤 특출한 그러한 재능이 있을까? 이러한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명령은, 이 주기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 질문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명령이다. 그것은 애국왕 세상 왕의 명령이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여기에서 애국왕 바로의 그 명령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어떤 걸 취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관행도 제도도 상식도 분위기도 어떤 그런 인간의 관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중시하면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냐 죽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총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생명을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볼 때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죽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아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여움을 산다할지라도 애굽 왕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는 한이 있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사람을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그냥 모세의 부모님이 이게 그냥 그들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두려움 없어 이게 아니라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이 아이 살려두었다가 걸리면 우리는 잡혀가게 되고 우리는 끝장인데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여러분 바로 이 말은 겁이 없었다. 상황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서움의 기준, 두려움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왕의 힘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엄중하고 그것이 더 두렵고 그것이 더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모세의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 살 것이냐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더 엄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볼 때 이 세상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지도를 받았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옛날 베드로를 추억하면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 쪽에 속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파야 이렇게 팔을 나누면서 분담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어디에 속했다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미 그걸 여러분이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너희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누구든지 성경에서 위배되고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그것이 TV를 통해서, 어떤 강좌를 통해서, 어떤 대담을 통해서, 어떤 명사들의 연설을 통해서 그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박사이고 학자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 기준에 볼 때 저건 인본주의적인 것이야, 저건 아니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면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연성에 맞추어가면서 유연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점점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들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 내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현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또 내 직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재물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모신 곳 천국일세,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밝게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 굳건하게 자기 자신을 긍지 있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정, 복 받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못된 세상, 제약된 세상, 잘못된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고 했는데, 물론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노출되고 악이 막 성행하고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초점을,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께 맞추니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